창세기 4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7년 풍년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7년간의 흉년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7년간의 풍년도 그랬겠지만은 7년간의 흉년도 역시 애굽뿐만 아니라 그 중근동 지방에 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곡식을 생산하지 못해서 이제 적치해놓은 쌓아놓은 그와 같은 것을 구하러 올 때에 왕이 나는 모르니 요셉 총리한테 가서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 해가지고 요셉이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다고 그랬어요. 한편 이제 42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그 가정에도 이 흉년이 임해가지고 좀 견딜 수가 없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더라.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지금 11명의 아들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막내인 베냐민은 놔두고 너희 형제들 10명이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라.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혹 말을 타고 간다든지 또 낙타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도 그런 짐승을 타고 간다 할지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며칠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행기로 가면은 한 2시간이면 갑니다만은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지중해 가나안 땅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지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이죠. 지중해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은 옛날부터 왕의 대로라고 해가지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거기 이스라엘 땅이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은 사실은 대륙의 통로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하고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아시아 대륙이니까 3대륙이 만나는 곳이 바로 그런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유럽 쪽으로 옛날에 애굽이 선진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물건을 저 유럽 쪽에 수출하고 또 유럽 쪽에서 나는 물건을 또 애굽 쪽에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진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뭐가 또 거기에 존재하는 거니? 강도들이 많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곱 편에서 보면은 아들을 한두 명 보내갖고는 안 돼요. 이들이 잘못하면 돈을 빼앗기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지만은 목숨까지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장한 아들들 10명을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만 놔두고 다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땅에 엎드려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그들은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전혀 모르고 지금 총리가 옷을 화려하게 딱 입고 있으니까 그냥 총리로만 보고, 높은 사람이니까, 태국의 높은 사람이니까 지금 사정하러 왔으니까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매. 여기에서 우리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기사가 나오면서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어쨌다고요? 들판에서 곡식 단을 이렇게 묶어갖고 세워놨더니 11단들이, 그러니까 형들과 자기 동생 베냐민까지 합치면 11명이죠. 11단들이 다 자기 단에 고개를 숙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그냥 우리 말로 하자면 저 재수대가리 없는 놈 하는 소리 말하죠. 응? 어떻게 형인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하면서 막 야단을 칩니다. 기분이 대단히 상하고 빈정이 상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 눈치 없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제는 하늘에 자기 별이 있는데 11별이 절을 하고 거기다가 11별만 절한 것이 아니라 해와 달도 절을 했다. 여기서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죠.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은 더 성질이 나가지고 좀 못된 놈 봐라 하고 그냥 미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꿈 연고로. 아버지도 야단을 쳤죠. 왜냐하면은 형들까지도 절을 한다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렇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저놈이 뭐가 돼도 될 모양이다. 우리 세상에서 연예계 같은 데서 출세하면 뭐라고 불러요? 스타라고 부르죠. 스타. 영어로 스타는 별이에요. 요셉이 스타가 된 거예요. 별같이 빛나는 스타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 37장에 요셉의 기사가 시작되는 37장에 오니까 그 형들이 절을 했다. 그런데 오늘 그야말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요셉이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찾아갔을 때 형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꿈쟁이 우리가 잡아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저놈을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그 꿈이 무슨 꿈이 될까요? 개꿈이 되버리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극적으로 그야말로 이 큰형인 누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요셉이 가지고 온 맛있는 것을 한쪽 구석에서 막 먹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그 길로 아라비아 대상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요즘 같으면 애국으로 수출입하는 이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그때의 맏형인 루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으로도, 넷째인 유다의 마음속으로도 저 동생을 죽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죽인다고 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걸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요청을 하는 거니, 우리가 저 동생을 죽인들 우리한테 유익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저 아라비아 대상들한테 우리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그 다른 형제들이 그거 참 좋다, 노예로 팔면 그냥 파니까 돈을 받고 팔죠. 은 20에 팔았어요. 은 20에. 자, 은 20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은 30이나 은 20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20이건 30이건 어쨌든 이렇게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고생고생한 끝에 나중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애굽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했다. 이것은 요셉이 팔려가게 될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때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17세라고 하는 나이를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또 이 나이가 등장을 해요. 누가 17세에 또 그야말로 스타가 되는 거니? 다윗이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말씀이 나온 부분이 또 17장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거기도 다윗이 형 3명이 지금 군인이 돼가지고 전투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궁금해가지고 네 형들이 잘 있나 좀 문안을 살피고 와라. 그리고 그야말로 먹을 것 싸가지고 보냈는데, 그 전장 때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블레셋에서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은 키가 2m 90입니다. 2m 90. 여러분, 언젠가 우리나라에 아주 키가 큰 농구 선수가 나왔는데, 서장훈이 또 키가 2m 넘죠, 아마. 또 하승진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근데 2m 그 사람들이 3인가 5인가 그래요. 근데 그보다도 한 90cm가 더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도 서장훈 옆에 서면 여기밖에 안 차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골리앗은 2m 90이에요. 2m 90, 3m가 다 됐겠습니까? 그러면 키만 그렇게 뾰족하게 큰 건 아니죠. 덩치가 또 그냥 아주 코끼리 많아. 그러니까 그가 입은 갑옷 무게만 해도 56kg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갑옷 들지도 못하죠. 56kg짜리 갑옷, 거기 어린갑이라고 했어요. 어린갑이라고 해서 물고기 비닐 모양으로 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는 조선시대의 장군들도 그런 비닐 모양의, 물고기 비닐 모양의 이런 옷을 입었죠. 그게 이제 어린갑입니다. 어린 갑옷을 딱 입었는데 그 어린 갑옷의 무게만 해도 56kg라고요. 그럼 56kg를 입고 돌아다닐 만한 정도니까 그 몸무게가 얼마 될까요? 아마도 거의 한 200kg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씨름 선수들 보면은 130kg 막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씨름 선수들이 키는 1m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30kg. 근데 이 사람은 지금 290cm니까 200kg가 더 됐으면 되겠지 못 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56kg에
어린 갑옷도 입고 견디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니까 이스라엘 중에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벌벌 떨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는 저놈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죽이고 말겠다. 그러고 나서서 그야말로 물맷돌 5개만 갖고 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죠.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17살이었어요. 다윗하고 요셉하고 참 공통점이 많은 게 다윗이 왕이 된 때의 나이가 또 30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때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30살.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30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 깊어요. 옛날에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30살에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이 됐으니까 몇 년이 세월이 흐른 거예요? 13년. 형들이 13년 만에 형들을 요셉이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 땅이 얼마나 커요? 애굽 땅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지도를 봐도 이스라엘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커요. 그런 애굽 땅 전국에서 곡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한 군데 지금 딱 가서 지금 곡식 파는 현장에 가가지고 딱 갔는데 형들이 거기로 온 거예요. 그 많은 거 빼놓고 거기로 온 거예요. 만약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도 요셉이 지금 있는 현장에 오지 않으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나죠. 그냥 곡식만 사갖고 갔겠죠. 하나님은 거기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을 만나게 했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히 치밀하고 놀랐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봤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짐짓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묻는데 그냥 물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물었다. 야, 내가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이 꿈대로 딱 됐네. 아니 형들이 나한테 넙죽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절이 아니죠. 아주 높은 사람을 그냥 왕을 아련할 때 똑같이 그야말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아주 존경심을 품고 아주 절을 하는 거죠. 만약 그가 총리가 동생인 줄 알면 그렇게 절을 했겠습니까? 전에 원한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에서 동생을 만났다고 해도 그렇게 절을 할까요? 절 못하죠. 내 동생인데 그 앞에서 어떻게 넙죽 절을 해요? 절 못하고 그야말로 아이고 반갑다 그러고 얼싸 안고 그럴 수는 있겠죠. 요셉이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너희는 지금 우리하고 거래하기 위해서 곡식 사러 온 놈들이 아니야. 우리나라의 틈을 엿봐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너희는 간첩이야. 난데없이 그야말로 곡식 사러 갔는데 간첩 소리 들으니 얼마나 형들이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높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절을 하면서 속으로 떨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아니요, 우리들은 저 가나안 땅이란 곳에서 곡식사로 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아니야. 너희들 얼굴을 보니까 서로 닮지 않았어. 그러니 형제일 리가 없어. 너희들은 틀림없이 훈련받아가지고 온 간첩들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형제들, 그 사람들이 자기는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집안 내력을 다 얘기를 하죠. 사실은 우리는 한 아버지의 형제인데 우리 어머니가 전부 다 좀 달라가지고 4명이나 돼가지고 배다른 형제들이라 얼굴 생김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은 원래 우리는 내 어머니 중에서 태어난 12명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죽고 지금 한 명은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해서 막내는 남아있고 우리 10명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커니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안 죽고 지금 당당히 살아있는데 죽고 그러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너희들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 너희 막내 동생을 내 앞으로 데려오면 너희들의 말을 믿겠다. 그렇게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일을 안 보냅니다. 일부러 3일을 안 보냈죠. 그리고 나중에 그야말로 시므온만 결박을 하고 지금 이제 그들을 보내는데 왜 요셉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요셉이 이들을 이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꿈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죠. 그래서 나는 그 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형들은 꿈대로 되는가 보자. 그렇죠?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에 상암 그 운동장에서 응원할 때에 크게 붙은 현수막이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형들은 그 말을 못 믿었습니다. 어쩌면은 그야말로 형제 간에는 보이지 않게 어려서부터 어떤 라이벌 의식이 있어요. 경쟁심이 좀 있다고요. 좀 이제 잘하면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경쟁심이 있고 이렇게 원래 사람이 타고난 그런 본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심하게 작동을 한 거죠. 요셉 가정에는.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이죠.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닥달을 하는 것은 꿈을 생각했어. 꿈을 생각했어. 두 번째로 이렇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다. 그것은 바로 뭔거니 그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3일 동안 그들을 보내지 않고 가둬놓고 이렇게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했겠어요. 엄청 불안하죠. 우리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총리 자리에 높은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애굽 사람이고 자기들 눈에 볼 때 자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면 요셉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 줄 모르니까 애굽 사람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쓰는 어떤 높은 사람이 와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죠. 그냥 요즘에 여행 가가지고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 못 알아듣는가 싶어갖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대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한국에
K-팝 같은 것이 유행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은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많대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왔다 간 사람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그냥 말하면 막 알아요. 몽골에는 심지어 몽골 인구가 한 350만 명 되는데 10분의 1인 35만 명이 한국을 왔다 갔대요. 그러니까 몽골은 그냥 한국말이 그냥 통해요. 웬만하면. 다 시골 같은 데는 몰라도. 알아듣는 사람 많아요. 세 번째는 만약 욕을 한다. 욕은요, 자기들이 알아먹지 못해도 욕인 줄 안돼. 대개 어느 나라를 가건.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들은 요셉이 자기 아우인 줄 모르고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막 액을 먹고 할 때 살려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매정하게 빨가벗겨가지고 너희로 팔아버렸지 않느냐.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느냐. 그 괴로움을 우리가 지금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다 그 체험한 사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과거의 개척교회 시절에 무수하게 저녁에 철야기도 하면서 엎드릴 때에 그때에 나온 처음 기도가 무슨 기도였어요? 회개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신 것은 무슨 섭리일까요? 회개하도록 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그때 우리 동생 요셉이 그렇게 막 형님들 살려주세요 할 때에 살려줬어야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괴로움을 준다든지 고통을 주는 것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낙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터설지 아니할 때에 나를 하나님이 쥐어짜시는데 마치 그야말로 그 옛날에는 물통이요, 이런 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뭘로 물통을 썼는 거니 빨리 이제 하루 종일 양이라도 치러 갈 때 물은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떡하고 물은 갖고 가야 먹을 것하고 갖고 가는데 그 물통이 양 가죽으로 이렇게 됐어요. 양 가죽으로, 양통 가죽을 해가지고 어느 묶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물을 거의 다 마셨어요. 근데 지금 막 갈증이 막 나. 그러면 그 양가죽에서 물을 따를 때 어떻게 따를까요? 막 이렇게 짜내겠죠. 다윗은 그것을 비유를 했어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토설을 해야 되는데 토설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가죽에서 물이 나오도록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에 물이 조금 있는데 그 가죽에서 물을 빼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나를 쥐어짭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쥐어짤 때 가죽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물론 가죽은
산 가족이 아니 산 양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아픈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몸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가족이 내 몸을 막 쥐어짜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여금 죄를 토해내도록 다시 말씀드려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다. 그래서 다윗이 괴로움 가운데서 다 토설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시편 51편은 특별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지금 통에 잡아가는 그런 시가 시편 51편이거든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는 목적은 이들이 받는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나 되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찌됐든 천연 낯설은 애국에 가가지고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아무도 나를 변호해 줄 사람도 없고 나를 구해 줄 사람도 없고 내 편 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간첩으로 몰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니 이것을 그야말로 뭐라고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믿어줄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을 그냥 확 그냥 까가지고 보여줬으면 좋겠네. 그러죠? 좀 속된 편으로 미치고 환장을 지킬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건 왜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 지은 죄를 토해내도록. 그러니까 루벤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니?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 몸값을 치르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택한 백성 야곱의 족속들을 죄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걸 토해내서 새 사람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때로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성도가 또 이 괴로운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도록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빨리 토해내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일도 잘 풀리고 늘 건강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돈도 많아가지고 아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부유롭게 산다면 우리는 죄도 절대 안 짓고 못된 일도 절대 안 하고 정말 날마다 웃으면서 즐겁게 살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야말로 돈이 많았고 힘이 있고 건강해가지고 그야말로 활발스럽게 움직일 수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봐도 나로 하여금 너무 부여롭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적당한 돈을 주셔서 살게 하옵소서 하는 잠언 기자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부여로워가지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 앞에 굳이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으면 도둑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을 조금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돈 많고 부유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봤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어요? 저 강남에서 하는 신앙생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고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겉보기에만 열심히 낼 뿐이지 그 속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육신이 힘들고 괴롭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길로 봤을 때는 그것이 복된 삶이다. 여유롭게 살고 떵떵거리고 살면 죄 가운데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 잘 찾지도 않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 때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외치지, 모든 것이 착착 다 되어지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지지가 않아요. 사람 심리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현실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과거에 혹 잘못된 이와 같은 죄악들이 있을 때에 그것도 회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셨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우리는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괴로움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른 가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 내가 요즘에 신앙이 너무 낙했는가? 아니면은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은 그야말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교만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믿음이 식어졌는가? 한 가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05장) 오신 다음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새벽기도를 위해서 또 우리의 태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예뻤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금죄약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껏 내가
주님의 은혜라 떠나를 자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롭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형들의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게 될 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도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 받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에 빠른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사랑교회를 기억하셔서 새벽을 깨워주시사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께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사명자들이 되어줄 수만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도 주께서 한결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므로 하루의 첫 시간부터 주님 앞에서 이 아버지랑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배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신자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생명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열심을 다하여서 그 귀한 생명을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를 위하여 간절히 구함으로써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이 주께로 나오며 교회로 나와 생명을 얻기 더 풍성했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자리에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의 육신이 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오늘 양명자 원사님 병원 시간을 갖습니다만 정말 지난주부터 한 주간 내내 어떤 괴로움 가운데 욕심이 아파가지고 감기인 줄 알았대요. 감기인 줄. 그래서 몸이 그냥 막 추웠다가 막 더웠다가 하는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콩팥 쪽에서 감염이 돼가지고 그게 열이 막 한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사람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소파에서 평상시 주무시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방에서
방에서 주무시는데 너무 견딜 수 없이 아프니까 이제 가서 방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어서 이제 또 혼자 막 고통을 당하다가 기어다시피 하고 다시 방문을 두드리고 그대로는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권사님을 보시니까 완전히 의식 없이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놀래가지고 그 바깥 양반이 놀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급히 이제 그 병원을 이렇게 오니까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했는데 항생제 투여가 잘못돼가지고 계속 열이 안 내리고 해서 지금 이제 항생제를 바꿔서 투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열은 내리는데 그 항생제가 투입이 되다 보니까 마치 암 치료받을 때 뭐죠? 항암제 투여받은 것 같이 음식을 보기만 해도 어지러지라고 구토증이 나가지고 지금 못 잡수시는 거예요. 못 잡수시니까 쭉 빠져가지고 반쪽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의사들은 내일 정도의 퇴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퇴원해서 주일도 지켜야 되고 하고 싶긴 한데 만약 주일날 또 아파 그러면 주일날은 또 의료진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까지는 좀 병원에서 있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도 좀 며칠간 더 있어라. 검사님은 집에 가고 싶으셔서 그러는데 그건 검사님 마음이고 마음 상태로서는 며칠간 더 계셔서 완벽하게 좀 이렇게 나쁜 병들이 좀 사멸되고 이렇게 집에 오셔서 좀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제자훈련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304장 부르신 다음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저 맺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에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리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청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의 신년양간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호경 집사님, 강복장 원사님, 정동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또 양명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그가 천지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에 그 노마병경들이 후려치는 그 천지에 얼마나 아프고 정말 얼마나 뼛속 깊이 파고드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연약하여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을 주님이 미리 하시고 대신 다 짊어지셨다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증거를 주님의 그 모든 것에 다 우리가 밀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깨끗하게 그런 질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심령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안수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또한 고민하고 있는 심령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온전히 복되어져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제자훈련마다 어느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아름답고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위해서 또 우리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 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흑적이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은 대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국의 양강 선교사님, 네팔의 여섯 선교사님, 중국의 마을 선교사님, 일본의 이병준 선교사님, 몽골의 조대영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저들을 무엇보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옵시며 늘 건강으로 붙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저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말씀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요 기도하기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스러운 종이요 또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귀엽게 사랑하고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